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인공은요,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름과 같죠. 선지자 요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요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그 니느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심판을 돌이키자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냅니다. 요나, 그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정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말씀, 이 요나서에서조차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요나를 원망과 불평의 상징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삼켜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속이 시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피는 본문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에서는요, 저희는 요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요,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의 자리, 스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함께 나눌 때에 요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가 있는 곳,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는 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곳을 스올, 쉽게 말하면 지옥과 같은 죽음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삼켜버린 물고기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그의 입장에서는요, 이곳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니 말이죠. 그는 스올과 같은 곳에서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앞선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영혼의 피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을 내려 해도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 노력조차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였고요, 그 대가로 자신은 죽음을 예감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비록 지금 물고기로 인해서 잠깐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이마저도 곧 사그라질 것이 명백합니다. 죽음을 앞둔 불순종한 선지자,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그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하는, 다시금 설 수 없게 하는 영혼의 피로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요나와 같이 영혼의 피로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처럼 극단적인 이렇게 죽음을 앞둔 상황은 아니지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함이 가득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와 같이 영혼의 피로함을 느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요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드러나 있던 이 7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피곤한 그 순간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
바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피로함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뱃속 불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기에 칙칙한 어둠만이 가득한 빠져나갈 수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7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요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간구하는지를 잊지 않고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수월과 같은 영혼의 피곤함 가운데 저희들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내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가족, 아니라면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돈이나 명예, 능력이 생각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혹은 당장 큰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내가 마주한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그 문제,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자주 쓰시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깜짝 놀라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일을 맞닥뜨릴 때면 여지없이 이 말부터 하십니다. 어떤 말일까요? 네, 바로 주여입니다. 네,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표정과 톤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깜빡이 없이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와 부딪힐 뻔한 순간에는요, 큰 소리로 주여 하시다가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간 후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아마 이렇게 방금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또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여 이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 지금도 동행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느낌이나 감정,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요나의 기도가 영혼의 피곤함 속에서 요나를 건져 올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제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요, 사실 독자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을 향해서 성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왜 성경은, 왜 이 성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바로 떠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문제를 정작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떠올리고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는 여러 차례 앞으로 요나와 같이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는 상황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생각했던 저희들의 고백, 우리가 눈을 감아서 떠올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나의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 바로 저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그분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스올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지는 영혼이 피곤할 때 두 번째 삶의 태도는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는 스올과 같은 정말 이 참혹한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았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달라는 간청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놀랍게도요, 감사였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상황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의 삶의 자리는, 그의 상황은 불빛 하나 없는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도저히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신락 같은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는 놀랍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요나와 같이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이제 뱃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이 힘이 든데,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된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지금 요나가 있는 이곳, 물고기 뱃속이라는 장소가 그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있는 곳이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 영혼을 피곤하게, 영혼을 곤고하게 만드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삶의 자리가 저희들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 문제와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에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영혼의 피곤함 속에 낭망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다사다난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이 하늘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스올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요나가 있는 물고기의 뱃속 스올과 같은 곳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하였던 그를 다시금 구원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아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그 안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요나의 기도가, 그리고 앞서 읽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지만, 정말 힘들고 지쳐서 요나와 같이 영혼이 곤고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그저 말씀만 듣고 가는, 좋은 말씀만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